교리입니다. 제47줄 제122문. 첫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이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저희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며 저희가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는 주님의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하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이 저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항상 높임을 받고 찬양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의 전 생활, 즉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옵소서.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비장 1절, 2절, 3절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4장 3절, 4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이 원하건 혹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4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국회의원 선거와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대통령 선거 시기가 되면 온 나라를 뒤흔드는 외침과 소리가 우리의 고막을 울리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를 갈 때, 장을 보러 마트나 시장을 가는 와중에도 큰 길가에는 각 정당의 옷을 입은 선거 홍보원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어떻게든 누군가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우리 귀에 들리게 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파트와 동네 담벼락에 정해진 게시구에게는 수많은 포스터가 늘어붙어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의 사진이 질비하게 늘어섭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후보자와 그를 돕는 지원자들을 태운 홍보 차량은 동네 방방곡곡에서 홍보 노래를 틀고 그들의 구호를 한 집도 빠짐없이 들리도록 누비고 다니며 여러분의 우체통에는 그들의 공약으로 인해 가득 찰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단 하나, 자신들의 후보자의 이름을 사람들이 알게 하고 특별히 그를 다른 후보자들보다 더 좋게 생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런 홍보 캠페인에 충분한 돈을 쓰고 전략을 잘 짠다 하더라도 정작 후보자가 그런 칭송에 합당하지 못한 인물이라면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가 방송에 나와서 망언을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그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홍보와 그들이 외쳤던 구호는 오히려 반작용이 되어 그의 명성을 더욱 깎아내릴 것입니다. 동시에 그 후보자가 아무리 훌륭하고 분명 그 직위에 적합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저열하고 악랄하다면 그의 이름까지도 먹칠이 되어 결국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자, 겨우 한 사람의 명성, 그것도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선거를 앞둔 단기간의 이름값을 좌우하는 것에도 이와 같이 수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선거 전략을 짜고 어떤 홍보를 해야 할지에 대해 머리를 쥐어 싸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그와 같이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필요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성을 위하여 끊임없는 헌신을 바치는 사람 역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청원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이 땅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며 그 자체로 이미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이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스로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을 잠시 뒤로 돌려 지난 2020년의 마지막 주 설교를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때 나눈 교리문답 제46주일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왜 하나님을 지칭할 수 있는 수많은 이름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를 선택하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기도드려야 하는지를 가장 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주인과 종의 관계와 강조점이 다릅니다. 분명 이 두 관계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주인과 하인 간에도 분명 사랑과 존경이 있을 수 있으며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권위와 그에 따른 순종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선한 주인, 선한 아버지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왕과 백성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강조되는 것은 권위와 그 권위에 대한 복종입니다.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마땅히 따라야 하며 종은 주인의 뜻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종이라면, 여러분이 평범한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주인과 여러분의 왕에게 무언가를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무언가가 정말로 필요할 경우 어쩌면 큰 위험을 감수하고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이는 결코 일상적일 수 없으며 너무도 특별한 시기, 특별한 상황에만 간신히 용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자녀라면 어떻습니까? 물론 이 관계에도 앞서 말했듯이 권위와 복종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자녀는 순종해야 하며 아버지의 뜻이 죄악된 것이 아니라면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덜 부담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향해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모든 자녀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자녀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기쁜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드릴 때 하늘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면 분명 그분의 거룩함과 높으심을 외면한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항상 이 아버지께 기도드릴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녀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간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자신이 아버지심을 드러내셨습니까? 이는 우리가 세상의 부모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부모의 소명을 수행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선한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순수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아이라 하더라도 그들 역시 죄된 본성에서 자유롭지는 못하기에 때로는 잘못된 길을 향할 수도 있고 심지어 악한 행동에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머니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든 부모들은 그런 자녀들을 공의와 사랑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부모라면 자신의 아이들에게 죄와 악을 멀리해야 하고
그것들이 왜 금지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자녀들이 혹시라도 악한 행동을 할 때 따끔하게 훈계함으로 그들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끌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공의가 사랑을 바탕으로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훈계와 권면을 매몰차다고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이 결국 부모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임을 평소의 생활에서 알려주며 권면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공의와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한쪽으로만 치우쳐버린 잘못된 부성과 잘못된 모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때로는 올바름만을 강조하는 부모가 자식들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뜻과는 달리 악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며 슬퍼할 때도 있으며 반대로 사랑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모가 자녀들의 죄악을 꾸짖지 않으므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이 세상은 그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뿌리 깊게 내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땅의 어떤 부모도 그와 같은 조화롭게 된 애정과 정의를 온전하게 드러낼 수는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바라지만 아무리 공의롭고 아무리 자유로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더라도 자신의 죄성 가운데 이를 흠없이 나타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육아에 있어서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이 땅의 부모에서 하늘의 아버지로 돌리게 하십니다. 지상의 부모가 결코 보일 수 없는 하나가 된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인 하늘 아버지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공의만이 아니라 사랑만이 아니라 두 가지 자애와 정의가 조화롭게 되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며 교회의 역사 가운데 증거됩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고 우상을 숭배할 때 그분께서는 선지자와 목회자와 같은 자신의 종들을 보내사 그들이 진리로 돌아오도록 권면하실 뿐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악에 머무를 때는 징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세상의 물질이나 피조물이나 헛된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도 그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그들에게는 그 자비를 구할 어떤 가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긍휼하심으로 그들에게 자애의 손길을 다시 펼치사 건져주시고 자신의 자녀들이 다시금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가도록 그들의 육신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크신 공의와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때 특별히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를 통해 베풀어진 은혜를 바라볼 때 모든 신자들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공의로우시며 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으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신자들이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것을 하늘아버지께 기꺼이 구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서론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기도에서 이 하늘아버지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향한 기도에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할 것을 알려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무언가가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교리문답을 통해 기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신자들에게 의문을 품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제45주일 118문답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에 포함된 것과 같이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정작 기도에 있어서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질문이 떠올랐다면 다시 한번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를 향해 그분의 자녀된 자들이 구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있으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은 결국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돌보고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기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올레비아누스는 자신의 교리문답 해설에서 이 문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관심사와 행위와 기도들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 강구를 통해 이어지는 다른 모든 강구들의 목적까지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주기도문의 다른 청원들이 그러하듯이 첫 번째 청원 역시 우리가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하는 것 역시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거나 더럽히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지만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 살펴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까지도 결국 부족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에 다른 모든 청원과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간구도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이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 제36주일과 제37주일에서 언약의 10가지 말씀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을 살필 때 고백한 것처럼 이름이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위엄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서 증거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에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신자의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교리문답에 앞서 읽은 이사야 6장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며 그에게 자신의 천상의 보좌의 풍경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었으며 그 천사들까지도 날개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얼굴과 발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풍경을 바라본 이사야는 천사들의 외침을 듣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3절의 천사들의 고백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신자들이 깨닫도록 합니다. 그가 본 보좌의 모습과 천사들의 노래는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사야는 자신의 더러움을 고백했으며 부족한 자신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얼마나 불경한 일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어떤 죄인도 나아갈 수 없으며 그분의 거룩함과 죄악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애통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피조물과 구별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란 더럽고 흠이 있는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 거룩함이 3번에 걸쳐 반복된다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형태의 최상급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존재와 구별되는 가장 신성하며 가장 온전하신 분을 나타내기에 이사야는 그처럼 거룩하신 분 앞에 자신은 감히 설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하는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는 고백은 이 세상에서 진정 거룩한 존재는 오직 그분만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으며 그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거룩함과 신성이 나타나게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나 우상도 그분의 거룩함을 빼앗을 수도 심지어 흉내낼 수조차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체로서 이미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죄와 악, 불결과 부정과는 정반대되는 분이시며 그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하나님을 더럽힐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스랍 중 하나가 이사야에게 다가와 그의 죄를 사하고 그의 악을 제한 후에야 비로소 이사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께서 주신 소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신자들이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는 말씀을 통해 계시하셨으며 자신의 사역을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이 세상에서 바라보게 하시며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신자들은 미가와 함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에서 계시된 아버지의 거룩함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깨닫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올레비아누스가 말한 것처럼 두 번째 청원과 세 번째 청원까지도 이 첫 번째 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함으로 그 거룩하심을 어리석고 죄악된 자들이 깨닫게 하심으로 불신자들이 아버지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회개하기를 구합니다. 또한 마침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의 원수들이 패퇴하고 피할 수 없이 공의로운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날이 속히 찾아오길 아버지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거룩함, 이 세상의 피조물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안해낸 율법으로 거룩함을 규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거룩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규례를 통해 스스로 거룩해지고자 했습니다. 그분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함을 알아가고 그 거룩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바라는 대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 인간의 방식이면 충분하다는 잘못된 생각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아버지의 거룩함을 잊어가고 있던 당시의 언약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그 어디에도 비할 바가 없는 아버지의 거룩함과 신성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아버지의 거룩함을 따라갈 수도 흉내낼 수도 없음을 알려주신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며 그분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향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아버지의 거룩함은 이미 온전하며 그분은 이 땅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신성함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천상의 위엄을 부족한 지상의 방식으로 생각하려는 그릇된 시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의 부족한 생각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운 그분의 영광과 거룩함을 만민들과 함께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이들이 고백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될 때 마침내 우리는 언제나 바라보며 언제나 그리던 아버지의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영광을 경험할 것이며 그분의 거룩함 안에서 우리 역시도 온전한 거룩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그 이름을 높이는 이 땅의 자녀들과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처럼 거룩하다면 그 이름은 이 땅에서 바르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에스겔 36장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더럽혀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는 바로 그분의 백성들의 더러움으로 인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아무리 악을 범하고 죄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언약 백성들의 타락과 어리석음과 무관하게 영원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거룩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시는지를 20절에서 함께 보도록 합시다.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땅을 더럽히고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에 의해 더럽혀졌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방은 유대인들이 당한 수모와 비극을 바라보며 그것이 자녀들을 향한 공의로운 아버지의 권면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여호와를 자신의 백성들을 처 비참한 꼴로 만든 무능력하고 힘없는 신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은 그분의 영광과 거룩함을 누구를 통해서 바라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서 이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매일의 생활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유지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과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의 주인 되시고 그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지금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저 수동적으로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십시오. 저희는 그저 물러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는 물론 일말의 진실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모든 선한 것에 있어서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한없이 부족함을 마주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를 구합니다. 그분 자신께서 거룩하시며 이를 드러내시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이름이 세상에서 합당하게 높여지며 찬미받도록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할 때 이것은 그 자신의 삶이 거룩하기를 바라는 갈망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힘을 주심으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의 다름으로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이 이 아버지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 122문답의 답을 통해 성도가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거룩함을 바르게 알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알면 알수록 성도들은 그분을 향한 찬양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공의로우시며 자비가 넘치는 사역들은 그분의 자녀들이 평생에 걸쳐 감사하기에 충분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 감사의 마음을 품은 신자들은 그와 같은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기를 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하거나 조금이라도 해이해져서 이를 간구하기를 잊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는 구약의 언약 백성들을 통하여 신약시대 교회와 신자들의 역사를 통하여 너무도 분명하게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 때 그분의 자녀된 자들이 아버지의 거룩함을 반영해 살아가지 않을 때 이런 삶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빈미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너희가 잘못했으니 너희 아버지인 하나님이 모욕당해도 된다고 주장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마치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무능력한 것인 것처럼 취급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독히 불경건한 사고와 반기독교적인 정서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풍조가 오늘날 사회 전체에 뿌리 깊이 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이런 이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위축시키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의 입지를 점점 좁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세상의 풍조의 배경에는 신자라 자칭하는 이들의 타락과 제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는 자신들이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하며 신실한 것처럼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이득만 쫓으며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외치며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고 양떼를 돌보기는커녕 그들을 착취하고 잡아먹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오직 자기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하는 이들까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더럽혀지는가를 실시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된 본성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그저 자신의 쾌락과 욕심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음은 어째서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선량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르게 알도록 조명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높임을 받고 찬양받으실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며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신자가 어째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들 뿐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들까지도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길 구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것이 되도록 돌봐주시길 청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지상에서의 공적 인생의 내내
아버지의 거룩함을 전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온전한 삶을 통하여서 세상과 불신자가 아버지의 이름을 흠잡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증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4절과 6절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역으로 아버지의 거룩함을 전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은 삶을 갈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으로 알려주시고 이제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첫 청원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항상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째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마치 아무리 정치인이 훌륭한 것을 말하고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의 밑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언행으로 말미암아 고초를 겪을 때가 있는 것처럼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분의 이름이 합당한 높임과 존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생활을 통해 그분의 거룩함이 반영되기를 갈망합시다. 또한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그들의 명예와 이름을 위하여 살아감이 마땅한처럼 기도를 통해 아버지께 나아갈 때도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그에 따라 필요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허명을 추구하고 우리의 저열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비할 바가 없으신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가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소망 속에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청원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포함되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의 거룩함을 갈망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에스겔을 통해 전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그분의 영을 저희 속에도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증거하며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